매주 이제 말씀을 마치면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근데 이게 모든 설교자들의 영적인 부담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할 텐데요. 모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잘 이렇게 끝나지를 않고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요. 제가 보통 주일 말씀하면 그 A4로 5페이지, 6페이지 쭉 하고 그걸 이제 우리 주보에 칼럼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 번 읽고 한 장 반으로 이제 줄이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에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분량이면 되는데 사실은 오늘 낮에 좀 길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이거는 맡을 수 없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9페이지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참 이렇게 또 주시니까 이럴 때는 뭐 나 몰라라 하고 저도 뭐 전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제가 지금 그 기록들을 좀 남겨놓고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증거하는 설교 그대로는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각 본문에 대한 원고들이라는 걸 다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라든지 좀 성도들이 주중에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시점부터 제가 좀 시작할 터인데 이게 또 다 모이면 나중에 어떻게 한 성경책에 대한 책으로도 또 읽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또 뭐 그때그때마다 좀 길든 짧든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적용을 잘 안 해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일찍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의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적용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묵상이 중요해요. 그게 빠져버리면 예배 일찍 오면 그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나중에는 착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일찍 오지 말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그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과 적용에 이르는 과정은 성도의 몫이고 성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하실 바다라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1, 2, 3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행여나 어려워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번 주일날은 꼭 하나라도 남게 해주실 거다. 이런 기대와 좀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날 여러 이야기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지난주에 제목 여쭈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꼭 하나 정도 그때 들었던 말씀들은 뭐 메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좀 꼭 기억하셔서 묵상의 샘으로 삼으면서 한 주를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제 곧 들어갈 터인데 13장 우리가 끝부분을 좀 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지난주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가증하다는 게 뭡니까? 딱 보기에 아닌 거잖아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내가 도저히 선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사람들은 가증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가증하다는 것은 진리 앞에서 도저히 가까이 둘 수 없는 것들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여호와가 그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 행하는 일들이 가증한 겁니다. 이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정의롭게 통치를 하고 시비가 생기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그 일들에 대하여서 조언을 하고 지혜로운 조치들을 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드러나죠. 그런데 이익 때문에 내가 다 유리한 쪽이 어딘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돌아오는 건 뭔가? 근데 이런 방식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주류입니다.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가치와 사고의 방식 중에도 나한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나한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인 예이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최근에 서울 모 지역의 아파트에 이제 관리하는 우리 그 아저씨들이 계시죠. 지금 은퇴하시고, 그리고 또 노년에 어떻게든 일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파트에 관리하는 이제 직원분들이 계신데, 하대하고 함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사니까 막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독뿐만이 아니라 손 아래 사람한테 멱살 잡히고 욕 들어먹는 거는 비일비재한. 그래서 그 안에서 받는 상처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제 기사들을 보고 보도들을 들으면서 참 혀를 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일들을 혀를 차면서도 어느덧 모르게 우리까지도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교패를 붙이고, 우리 지난주에 신방도 다녀왔지만 그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오고 가며 그 관리하시는 분들께 인사도 좀 잘하고요. 수고하십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좀 격려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1년 중에 꼭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대별로 그분들에 대한 마음들을 좀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따뜻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할 때 그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헤세드, 하나님 긍휼의 기본이거든요. 뭐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나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의 예배를 드린 것인데, 우리가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받지 않아도
베풀고 섬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렇게 우리 주변을 바꾸어가는 일이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작은 일이겠다. 제가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내려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가증한 거예요. 혀를 찰 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아닌데 이럴 만한 것이 이제 가증한 것 전체를 의미하는 바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우상입니다. 우상.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독종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그냥 그 이익을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그 공동체는 얼마든지 이렇게 흐트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데올로기로 뭉쳐진 나라하고요,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어떤 연합체는 진짜 죽기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앞선 세대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정신을 흐트러 놓고 이간질시키는 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된 방법들이 성전 제사를 해방하는 거였어요. 성전 앞에다 우상을 세우고 성전의 제단에서 대지를 잡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전의 역사에도 있었던 일, 다니엘과 그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상이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역사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면서 자랐죠. 그래서 그 예로, 모든 유대인들이 알만한 예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세워지거든 그것이 마지막 날의 징조. 그때는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그 성전 공사가 68년경에 끝나고 72년경, 4년쯤 지났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망하거든요. 성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망하는데, 그때 촉발된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황제의 신상을 세웠기 때문에 80여 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해놨는데 마지막에 로마가 황제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쪽에 마주보는 쪽에 높이 세워온다고 하니까 키가 찰 노릇이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성전이 재건된다라고 해서 좋아하면서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도 견디고 어금니를 깨물면서 십시일반 모아서 성전 공사에 온 마음과 힘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서지 못할 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 그래서 들끓기 시작해서 반란이 되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던 장군이 로마 장군 티투스예요. 우리가 흔히 디도라고 하는데 이 티투스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마지막 종말이 임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가온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멸망을 통하여 이후에 올 멸망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난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주변의 전쟁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에 인류를 향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최종적인 나팔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스럽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 내 팔에 운이 없어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난 앞에 무력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과 문명의 이름으로 세워놓은 상아탑들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고 피난처가 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더 큰 세계와 영혼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사실은 이와 같은 징조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져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징조와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고 살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초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아우성인 거예요. 여기 좋잖아요. 좋은 거 많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좋은 거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끔 동남아 여행 가거나 이렇게 선교 가거나 그러면 한국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삼스러워요. 세계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만 잘해서 누리는 혜택도 아니에요. 전쟁을 걸쳐서 태어난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고생의 시간들을 지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을 생각하면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 징조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에 대하여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지혜로운데요. 서지 말아야 할 곳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도망쳐라,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실제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유대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 황제의 신상이 세워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밀란이 생기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떠올리고 피신을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세비오스의 증언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요.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가 계속해서 세계 선교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루살렘 총회를 이루고 있던 사도 바울을 제외한 사도들이 한순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다 잡혀가고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 곳곳에 일순간에, 아니 불과 300년 만에 로마를,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나라와 제국으로 바꾸어내는 역사가 있었을까 싶죠. 실제로 초대교회 중추적인 인물들과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 말씀 13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는 일들 많이 보거든요.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증한 것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어느 특정한 누구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만연한 세속화라든지 물질주의라든지 황금 만능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 서지 못할 곳에 얼마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위세를 드높이며 서 있는가, 이런 일들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도망치면서 생업을 내팽개치고 달아나자, 이게 아니라 이 징조들이 결국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늙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순간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지금이겠죠.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혼의 한 자락이에요. 그 앞뒤로의 영혼은 우린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영혼을 누리면서 산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혼을 지혜롭게 산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소설의 모모 이야기인가요? 그 영혼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산다. 그럼 미래는 그 준비로 인하여서 행복할 것인가? 그럼 진짜 은혜이죠.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존재의 약속된 바의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도 지금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지혜로운 거죠. 배우자에게도 참 말하기에 뭐하지만 우리 또 교성도 사람들은 참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표현 잘 안 해요. 그죠? 예, 그런 소통과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몇 주 전인가요? 우리 권사님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권사님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또 뜨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맞다. 왜냐하면 지금 다 지나는 때에 우리는 만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더 있고 싶어도 나와 함께한 누군가가 더 있을 수 없는 때가 이를 거예요. 저분이 더 함께 하기를 원하는 때 내가 더 같이 있을 수 없는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같이 있는 때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이겠나 지혜이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제 좀 조심스러워져요. 지금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 영원하지 않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이 성전 아무리 영원할 것처럼 와 놀라면서 감탄사를 내뱉어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야. 서지 못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도망쳐야 해. 왜? 멸망의 심판이 이르는 때가 있기 때문이야. 지금을 이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과 내일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징조들을 가르쳐주세요. 오늘날 우상이 다 교회 입구에 세워져야 경각심을 가지고 이르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가증한 것들이 많이 파고 들어오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때가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이구나. 지금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이 징조들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때가 임박했는데 한순간이에요. 실제로 개인적인 종말이 각자에게 임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 뭐 이런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그 일들은 있기를 원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주제예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은 다 저마다 다르게 다가오죠. 근데 이 개인적인 종말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평소에 깨어서 준비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누리던 것의 집착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는 이 롯과 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 처가 굉장히 지체했잖아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도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죠. 자꾸 떠나는 훈련,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면서 다가올 종말을 나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는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식들에 집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도전과 모험들 참 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저한테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몇 가정만 더 세워지고 하면 우리가 단기 선교 한번 같이 가도 되겠다. 1년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휴가 다 맞추고 아이들 다 데리고 말이에요. 아이들도 가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누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 현장에서 깨닫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비전도 얻고 또 우리는 섬기면서 서로를 돌아보라는 그 말씀의 풍성함도 알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도 교회가 함께 누리고 이런 현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형편 중에 준비시켜 주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다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런 기회가 있어도 안 듣는, 자, 미리 말합니다. 그때 가서 또 안 됩니다. 그러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오하세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뭐 이런 분들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언제 되겠어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아닌데 언제 되겠냐고요. 한 달씩 방학 누군가가 주고 휴가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 일하는 동안 언제 일하겠습니까? 다 직장 그만두고 은퇴하면 그때 가서 하죠. 그때 가서는 선교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면서 떠나는 훈련을, 아니 마지막 영원한 시간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집에 있는 거 가지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두고 온 거 아쉬워서 되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함께 훈련하고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이 준비의 과정들이 교회 공동체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진짜 좋은 것을 통하여서 풍성히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긍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그 뜻들을 생각하면 내가 끊임없이 나 혼자서는 종말이 있다 없다 이걸 생각하기도 참 어려워요. 지금 당장 있는 일들만 놓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주님, 내가 가진 이 형편, 이 일들에 내 인생의 전부가 매여있고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다가오는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는 날들을 조금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갑자기 아침에 교회 출근하는데 네? 가족들이랑 다시 못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아찔한 생각과 반성과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가족들과 인사를 그렇게 했다잖아요. 우리 오늘 살아서 보자. 그거 뭐 아무나 따라해서 오늘 우리 꼭 살아서 보자 그러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지혜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끔찍했다고 합니다. 로마군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신앙 안에서 결사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항복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에서부터 서서히 고갈되어지도록 그 포위를 겹겹이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에워쌌을 뿐만 아니라 토성을 쌓아서 점점 그 성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압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포위되어 있는 동안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만 신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 식량으로 먹는 일들까지도 있었다라고 역사가 증거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예수님이 딱 성을 보실 때, 성전을 보실 때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장차 다가올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가올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예루살렘의 멸망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환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털어내는 작업이에요.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또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과 같은 곳으로 지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종말의 환란을 지나게 하실 겁니다. 눈이 내리면 그때서야 소나무가 푸르른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환란을 만날 때 성도는 진짜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누구냐 뭐 우리가 살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진짜 가라지 같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알곡으로 세움 받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 왕국을 세우느라고 온통 세습의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교회를 사용했다. 가라지였구나. 이런 게 판명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와 같은 일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환란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성도들을 하나님 택하신 자로 구원하시는데요. 마지막 날에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17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되어졌던 시대가 그때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굉장히 복되다.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간용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있고 젖먹이는 상태의 엄마들이 거동이 불편하죠. 우리 문희산이 이전에 혼자였을 때가 좋죠. 그 아이 낳고 가르치고 막 매이고 이러다 보면 진짜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사랑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그러지만요. 저는 그 아이가 하나여서 지금 또 오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은성이가 딱 태어나서 아기 때 그렇게 아내랑 좋아하고 이렇게 자주 보던 연극 한 10 몇 년 동안 못 봤죠. 한 번은 마음 먹고 얘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재워서 그 전날에 좀 피곤하게 해서 푹 깊이 잠들도록 하면서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깨어가지고 들어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가 있다는 거 거동이 편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이들이 복되다라고 사람들이 감형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화가 있을 정도니까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진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임박한 재앙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가 어려울 상황일 텐데 돌봐야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지 그것에 대하여서 예고하면서 차라리 겨울이 아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물론 많은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그래도 우리 동굴에서 캄캄하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찬송소리 어디 새어나갈까봐 숨죽이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목에 칼을 들이댈까봐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누리십시오. 지금 마지막 날에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기도하라라고 할 정도로 끔찍한 종말이 될 것인데요.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날들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정도 마지막 날에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또 격려하셔요. 20절 보세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을 감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 마지막 때도 누구의 섭리와 경영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그렇게 임박하고 갑작스럽고 비극적이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고통의 날들 견디며 지나야 할 마지막 때를 감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여전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 들으면 너무 공포스러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셨어요. 그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다시 21절과 22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데 너희는 삼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라고 합니다. 미리 말하는 건 왜 미리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누군가가 미리 다 말해줬다 그러면 그 시험일 리가 없죠. 지금 마지막 날의 징조와 지금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상의 끝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들을 알고 시험을 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인지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셔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날에 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와 그 시가 언제다! 이것에 대하여 아무도 모를지라도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틀림없이 깨어있으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삼가하며 준비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들을 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27절 한번 보십시오. 26절과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며 살아가도록 약속하시죠.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은 심판받고 모든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성도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면서 다가올 내일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살죠.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요. 그리고 장차 커다란 핍박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순간들도 있음을 알고 살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기회들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지, 더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요. 그것이 종말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점을 고백하며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때는 나 몰라요 이러면 우리 막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알기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말씀대로 살란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살란다. 다 제각각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거 하나님 부르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비전 때문이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애 낳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내 비전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가정은 출발지죠.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지경을 우리로 인하여서 펼쳐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 어려워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함께 택시기사분들이랑 운동하면서 교제하고 하여튼 뭐 그 사람 교회에 대해서 이분들이 알면 더 많이 이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 중에 너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뭐 이 XX 저 XX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듣는데
뭐 목사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막 속이 상하고 저도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진짜 후회로 말했어요. 내가 그런 순간에 좀 오늘 사실은 사무엘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그 일이 진짜 생각이 많이 나는 게 그 섭섭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리액션이 아니라 좀 응답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럴 때라도 좀 웃으면서 오히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저도 너무 듣기도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제가 뭐 그 운동 아니면 뭐 이렇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거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이거 아니면 뭐 딴 거 하면 되지 딴 데 가도 사람 많다 이런 생각으로 딱 돌아섰는데 1년 동안 진짜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챙기기도 하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실 때 얼굴 너무 많이 타면 안 되니까 선크림도 꼭 바르세요. 뭐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얻는 유익들과 교훈들이 그 모임 안에 있었는데 야 이거 한순간에 내가 참 잘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두고 내가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 진짜 속 좁은 사람 되니까 안 된다라고 또 옆에서 돕는 배필이 말려줘서 그렇겠다 이럴 때도 다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그 교제 안에서 또 섬겨야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일상을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모임에 안 가서 누군가 문희사님이 대신 가야 한다거나 조지사님이 대신 가야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위치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다가오는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을 알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다시 힘을 내어서 시작해보자고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많이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실패했다 해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내가 이곳에 보내어져 있습니다. 나이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그 누군가를 향한 표정 그리고 축복 이런 것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가오는 마지막 때와 관계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제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제 일주일의 시간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영원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